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었죠? 야곱의 귀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이 자기 가나안 땅,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지명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또 그 이삭은 야곱에게 이 약속의 땅을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형을 만나는 문제입니다. 이 형 에서가 자기가 온다는 얘기를 전해줬더니만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자기가 이 야곱에 대한 원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은 지난밤에 야복강에서 어떤 분과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약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약복강을 건너온 이 야곱은 바로 에서와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보니까 자기가 먼저 나오고 두 여종과 그 아들이 뒤에 있고 그리고 레아와 그 아들들이 뒤에 있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이 그와 함께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무리의 야곱의 양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보자고 우리 성경의 말씀 보고 7번 절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오더니만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야곱에게 달려와서 큰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불과 하루 이틀 전에만 해도 이 에서의 분노가 하늘을 찌들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에서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서가 이런 마음이 변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그 많은 그 짐승의 떼 때문에 아니면 어린 조카들을 보고 안 끌려요. 이런 것은 아마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일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오는 것을 알고 400명을 데리고 온 이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서가 야곱을 보고 마음을 바꾼 것은 단순히 이 짐승의 때 때문에 그리고 이 처자들, 어린 아이들을 그런 조카를 보고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야곱이 자기에게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에서에게 있어서는 더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왜 그러죠? 20년 전에 하란을 떠났을 때는요, 정말 야곱은 변별치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77살의 노총각에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하란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년 뒤에 나타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4명의 아내에다가 12명의 자손에다가 그리고 무수한 떼의 양떼들, 낙타들, 노새들 그런 짐승의 떼를 가지고 있고요. 그를 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또 종들도 있다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짐승을 보면 이 에서는 어떤 마음이 더 솟구치겠습니까? 이 녀석이 나의 장자권을 뺏어가더니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에게 큰 복을 줬구나. 오히려 분노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요, 이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동생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서가 이런 마음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한 그 결과로 나타난 한 증거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오늘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뭐라 얘기하죠? 야,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와 그리고 사람들과 겨누어 이긴 자다. 이렇게 승리의 그런 확신자로, 승리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승리자인 야곱에게 에서의 원한이
그에게 적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 두 번째로 우리 33장 1절 거절의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할 때에 그 앞에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보기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갔다. 그래서 그것들은 마하나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도 야곱이 가는 그 길 앞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에서의 마음과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사로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을 맞은 에서의 마음이 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과 그리고 이 야곱의 끈질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바로 오늘 에서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요 형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첫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에서가 자기와 함께 세일로 가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나의 자녀들은 어리고 그리고 짐승들은 새끼를 함께 데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심하게 몰면 다 이들이 죽게 되니까 내가 천천히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표면적인 이제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곱은 이제 에서의 도움보다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으로 약속을 받은 땅이에요. 지금 눈에는 에서의 야곱의 눈앞에 보인 이 가나안 땅은요 자기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은 지금 자기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 주신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이분이 뭘 먼저 합니까? 이 장막을 치잖아요. 이 장막을 치기 때문에 그곳을 이름을 숫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숫곳에 자기 오두막을 치고 짐승의 막사를 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이들이요 세겜에 왔을 때는요 이 세겜의 그 앞에 땅을 오늘 이 야곱이 돈을 주고 사잖아요. 100크시타를 주고 사서 그곳에 자기의 장막, 자기의 우리간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 야곱이 이 세겜으로부터 이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그 산 땅에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또 뭐지요? 하나님께 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그 단을 쌓으면서 뭐라고 지금 이 야곱이 그 이름을 명명했습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조그마한 땅 하나 사놓고 그것까지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이 까닭이 뭐겠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겜에 대해서 우리 잠깐 더 공부해 보면 이 세겜 땅 바로 여기에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사람이 한 분이 계셨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세겜에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이 가나안 땅 입성에 단을 쌓은 거예요. 무슨 의미로 단을 쌓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어달라는 아마 그 간구,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대한 간구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야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룰 자로 자신을 지명해 준 것을 감사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다가 단을 쌓았다 하면서 이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그 단에다가 이름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이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겜은 또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역사적으로 봐서는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해골을 이곳에 묻은 곳이고요. 또 남왕조 북왕조가 갈려졌을 때 그 모든 두 왕을 인준해 준 곳이 세겜이라 그랬고요.
또 그 앞서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복과 저주를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세웠던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정말로 종교적인 중심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고자 그 창작권을 받으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있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되시니까 그의 원수의 마음까지 돌려놓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주인이 야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자들을 보내시고 그 지역을 평정하여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요, 이런 하나님의 복의 사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는 그 사람 되기를, 그래서 그것을 갈망했던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야곱과의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와 야곱과의 이 비교는 어쩌면 우리와 구약의 사람들과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와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구약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에 의한 행위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자들로 우리 성도들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이 야곱 또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한 어떤 능력을 행해 주는 사람이 되시지만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죠? 아버지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에 간섭과 도심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지닌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또 야곱과 같은 구약의 사람들은 언약을 기반으로 그 언약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 구약 사람들은 언약에 의한 율법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 아멘.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 율법이 나를 다스려요. 율법이 나를 다스려. 율법에 복종해야 돼. 만약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완전히 죽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의 속박에서가 아니라 그 율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 그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지금 영에 속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차이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이 율법에 의해 살아가느냐. 저는 이 율법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식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이런 말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종교인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반면에 율법에 속한 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며 사느냐? 아니면 율법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이 성경의 법, 율법의 법에서 따라 사느냐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 이 율법의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연히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은요, 항상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법대로 이거 아니면 우리가 죄다 이렇게 판정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율법대로 못 살아요.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민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여러분이 6장 7장에 이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은 나를,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우리 속에 성령이가 날마다 우리가 교통하며 살아가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바둥바둥 해도 살지 못하는 것이 자연히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약의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 차원이 다른. 근데 간혹 우리가 자꾸 구약적인 삶을 우리가, 이 교회가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연약함이 우리 성령님의 탄식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내가 세워져 나가는 이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말씀했죠. 창세기 33장의 말씀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영원한 장인물인 에서가 어떻게 그 원한이 한순간에 풀려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밤에 야곱이요, 이 야복강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능력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런 복을 내가 네한테도 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그렇잖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승리자인 야곱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사람 야곱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지만 언약 밖에 있는 에서는 여러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참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과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에 젖어들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속에서 나는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져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은요, 우리처럼 이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예?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와 어떤 언약의 약속이 있을 때 그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항상 그들과 하나님 함께 있지 않았어요. 특별할 때 하나님 오시고요,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계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무엇이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성도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체.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 의에 거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이 놀라운 은총을 받는 우리들이 내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 내가 걸어가는 우리 성도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자체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 중에 영광이요, 복 중에 복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주일날로 드리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예배 드리면 난 다 된 것처럼 생각해. 근데 주일날 예배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구약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이나 야곱이 드렸던 그 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일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함께 지배하고 같이 살았던 것을 내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찬양과 서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내게 나타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 성도들을 보고 내 믿음이 같이 인커리지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더 경험하기 위한 그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인 거예요. 따지고. 그런데 우리는 구약적인 예배로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이거를 드림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 내게 어떻게 주시기를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니까 어떤 삶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 그러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예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오늘 야곱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고향으로의 영광스러움의 귀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야곱이 이 영광스러운 이 자기 고향, 20년 만에 이 귀향하는 그곳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물론 양떼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자기 고향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이름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승리자의 이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야곱보다 더 귀한 우리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천국이에요. 그럼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아 이스라엘로 들어갔듯이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는요, 일반적인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 재용서받고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도 새 이름을 받아요. 야곱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 이름을 받아요. 우리는 어떤 이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왜요?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룬 자 말이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에 그 더럽히지 않은 그 형상이 회복된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이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에요, 하늘을 그리워해요.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배월,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그 주님 만나는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는 걸 싫어해요. 천국 가는 걸 싫어해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 세상이 좋고요. 죽은 정승이 상계보다 못하다고.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나는 이곳이 정승이고 이곳이 정말로 파라다이스고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고향 가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그것을 그리워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천국이 없는데, 그 천국은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천국은 우리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집이 편해요? 호텔방이 편해요? 아무리 호텔방이 편해도요, 내 집만 못하잖아요. 오두막 내 집만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의 사람, 그 사람들은 천국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려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도 얘기도 돼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나중에 가잖아요. 아니, 내 중에 가는 건 가더라도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아버지 계신 곳이 왜 안 그립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 그립지 않다면, 하늘에 계신 천국이 그립지 않다면 그 사람 사생아예요. 그 죽은 자예요. 남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는요, 정말 천국을 그리워해야 돼. 거기에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무슨 일이 와도요,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면 내가 젊어서 죽는다 해도 얼마나 기쁨이에요. 내 아버지한테 간다니까. 내 아버지 품에 간다는데. 왜 그 기쁜 일인데?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좀 아프다가 나섰으면 참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죄된 세상 좀 더 사는 게 은혜 받은 걸까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더 하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그런 거 은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젊어서 죽더라도 내가 아버지 품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움의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들 박수 쳐줘야 돼.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젊어내고 안타깝다, 왜 젊은 나이 죽어? 이건 세상이 하는 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는데, 그 보고 싶은 아버지 앞에 가는데, 날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가는데, 모든 걸 준비해놓고 천군 천사가 지금 나팔 불고 준비하고 있는 그곳에 가는데 왜 그것은 멀어버리고 이 땅에서 개고생하는 이 세상, 악이 나를 삼키는 이 세상 더 살겠다 바득바득 하겠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그립고 천국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사람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정말로 금이환영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보다 우리는 더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33장, 창세기 33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우리 영적인 말씀, 저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 삶이다. 이게 예배다. 성령이 함께한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사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 이 자유인이 가는 곳은 어디냐? 아버지 품속이다. 날마다 이 천국과 아버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이 예배 삶으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나의 삶, 그 자체가 예배의 삶인데, 하나님, 내가 날마다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